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탄이라는 지역은요,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늘 바빠요. 그리고 뭔가 능률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동탄의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 인터넷에 댓글 하나,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게 돼요. 어제도 교회 유튜브에 쇼츠를 하나 올렸어요. 부목사님이 매주 잘 만들으시는데 그것을 어제도 올렸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댓글 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저께 뷰가 한 2,000 몇십 뷰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봤는데요, 댓글이 하나도 안 들리다가 댓글이 하나가 딱 달렸어요. 그래서 댓글이 달렸구나, 기쁜 마음으로 딱 들어가서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남겼는데 사기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다 두고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좀 불쌍했어요.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복음 못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스킵하면 되냐, 지나가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에 들어와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그 댓글을 단다. 뭔가 자기 욕구에 대한 통제의 이 불능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이를 드신 분이 썼겠어, 아이들이 썼겠죠. 그냥 인터넷상에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남들처럼 사랑받고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는 도대체 언제 아물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에 보면요, 사소한 일로 부부들이 싸워요. 엄청나게 큰 일로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보면 뭐 때문에 싸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은 때가 많아요. 보통 싸우면은요, 작은 사소한 문제,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서 써? 이런 걸로 싸우죠. 왜 리모컨은 맨날 왜 너만 들고 사냐, 나도 보고 싶은 거 좀 보자 라고 싸워요. 또 양말은 왜 벗어놓을 때마다 왜 맨날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놓느냐, 좀 온전하게 좀 벗어놓으면 빨 때도 좋고 넣을 때도 좋고 갤 때도 좋은데 왜 맨날 그렇게 하냐, 말해도 왜 안 되냐. 여러분, 부부싸움의 원인은요, 제가 보니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나와라 뿅. 밥, 돈, 톤, 말투죠. 이 셋 중에 제일은 뭐겠어요? 이 셋 중에 제일은 톤이라. 톤이 말투 때문에 싸워요. 그 똑같은 말도 말투가 좀 나에게 곱게 들리지 못하고 뭔가 비꼬는 것 같고 뭔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을 일어나요. 우리는요, 상처받은 시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이 보고서에 따라서 보니까요, 우리 국민 중에 10명 중 4명, 그러니까 39.6%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의식 속에 살아가요. 난 실패했어, 인생 잘못 살았어. 얼마 전에요, 이 목사님들 모임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요즘
TV 가운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잘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프로그램 별로 우리 목사들 별 도움도 되지 않고 봐도 조금 매달 싸운 얘기일 것 같으니까 별로 그런 얘기를 왜 굳이 봅니까? 라고 했더니요, 사모님들이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 남편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 야, 그러고 보니까 좀 내 남편이 조금 그나마 괜찮은, 그 사람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자가치유가 돼, 자가치유가. 그래서 이 치유하려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치유하려고.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봤어요. 이번에 봤더니 새 가족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런데요, 다른 이야기지만 새 가족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의심하고 폭언하고 폭력하고, 이 세 개에 거의 다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자녀에게까지 똑같이 이어져요. 폭언하고 막 자녀 때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또한 공통점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뭔가 이 상처, 부모로 받은 상처든지 또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든지, 그 상처가 트리거가 되어서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내 이웃에게 그냥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번 주에 찾아본 어떤 사람은 늘 싸우고 다니고, 운전하다 싸우고 다니고, 오늘 인터뷰 끝나고 가서도 어떤 사람하고 또 운전했던 사람하고 싸우기로 약속하고 가서 싸우러 간다,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베셀 반데어 콜크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트라우마는 마음만이 아니라 뇌와 몸의 흔적을 남겨서 현재의 반응과 관계를 왜곡시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남이 하는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에게만 그것이 크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화가 치밀고 막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고, 이런 과한 행동이 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이혼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작년에 이혼 건수가 얼마가 되냐면요, 9만 1,155쌍이 이혼을 했어요. 9만 쌍이 이혼했어요. 그나마 5년간 이게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약 9만 쌍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예식장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우리나라 예식장이요, 작년 기준 733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주간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식장에서. 그런데 한 주간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숫자가요, 1750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733곳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1750쌍이 매주 우리나라에 이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크고 작은 상처 가운데, 또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절망 가운데, 누군가에 배신당한 그 아픔 가운데, 자꾸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초대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딱 세워놓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회복시키시거든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주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냐면요, 자기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숨기면요 갈등은 훨씬 더 커지고요, 상처를 드러내면요 그 상처를 내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 음성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바울의 몸에는요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지금의 의학적으로 어떠한 병인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안질이거나, 그러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이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그 후에도 나타나는 안질. 그래서 편지를 바울에게 쓸 때도 크게 편지를 썼던 그런 거 봤을 때 이 눈의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인 아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간질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비방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다면서, 그런데 왜 당신의 병은 못 고쳐? 당신 선지자 맞아? 당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병을 어떻게 고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아? 따지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3번이나 성경을 보면요 간절히 그가 기도한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바울에게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내가 주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상식과 다르죠. 우리는 뭔가 가져야 족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을 많이 가져야 내가 족하고, 건강해야 족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반대예요. 내가 가진 것의 리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상처받은 그 리스트를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이 족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르케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충분하다, 만족시키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느껴져요. 그런데 다음인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 있어요. 막다, 방어하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내 은혜 때문에 네가 막아지고 네가 방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요, 주님의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그 부족함이 악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말해요. 우리는 나는 뭔가 모자란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늘 주저앉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커리어가 좀 부족해. 이걸 좀 채워서 뭘 해야 돼. 나는 연애했던 경험도 부족하고, 또한 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보니까 나는 뭔가 부족해서 아직은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SNS에 보면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문제투성이, 어려움투성이, 아픔투성이일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늘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리스트에 뭐가 있든 내 리스트에 있는 이 은혜 하나, 이 한 가지로 너의 모든 부족함은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의 부족함이 이제 부족함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요, 그 부족함이 먹물 한 방울이라면 이 큰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물 하나를 떨어져서 석근들 뭐 태어나갔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요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나 오늘 시험을 망쳤어 라고 울었어요. 좋은 엄마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쁜 엄마는 어떻게 말해요? 너 그러니까 너 성적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너 네가 공부했어야 해야 나오지, 그렇게 맨날 핸드폰 보고 맨날 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성적이 나오기나 하겠냐? 잘 됐다 이놈아. 그런데요, 좋은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괜찮아, 그래도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 참 많았어. 나에게는 너의 존재 자체가 100점이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안아주는 부모가 참 부모인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것이요 족하다라는 의미예요. 족하다. 우리가 시험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인생을 살면서 너는 이거 틀렸어 빨간 펜으로 쫙쫙쫙 그서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꼭 끌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 그 한 문제만 맞췄으면 너는 족한 거야. 나의 사랑으로 너는 만점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깨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니야, 그것이 너에게 족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시력이 조금 좋아지거나 몸의 육체의 아픔이 조금 덜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로 그의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 내가 아픈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바울은요 간 데마다 막 사람들이 막 높여줬잖아요. 간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간 데마다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바울 사도. 그런데 하나님이 약점을 딱 넣어줘서 너 그것 가운데 교만하지 마. 너 약한 존재야. 나를 의지해야 돼.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놓은 것이. 사람들은 늘 말해요. 나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어요.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나는 못된 아내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어요. 시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랬어요. 장인 장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회사 사장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직장 동료를 잘못 만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여러분이 한 번씩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보니까요, 서장훈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봤어요. 내가 태어나서 들었던 궤변 중에 가장 큰 궤변이다. 거기에 보니까 상담가 선생님이 하나 나오대요. 상담가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걸 좋아하고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나는 별 문제 없는데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평생 고아로 살았어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의 탓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내 탓이라고 고백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탓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 탓이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다투는 거예요. 은혜만 충만하다면요, 그런 거 별 문제 되지 않아요. 다 해결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머물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텐트 들고 와서요, 장막 딱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캠핑 오신 거예요. 캠핑 오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강함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써도요, 늘 강함을 써줘. SNS 올리는 사진도요, 잘못 나온 거 올리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수백 장을 찍어서 내 잘난 사진만 보여요. 멋진 수영장에 있는 곳에 비키니 입고 탁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비싼 호텔에 가서 탁 쉬고 있는 모습, 이런 것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바울은 약함의 자리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무대가 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강할 때보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문다라는 것을 그는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와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까? 부모가 나를 때렸고 부모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왜 지금까지 갖고 와서 내 가정까지도 파괴하려고 합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송두리째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했던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 상했던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전의 모든 상처, 슬픔, 절망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 지나가게 됐음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모두가 다 된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것 갖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마세요. 이제 과거에 노예되지 말고 참된 자유 얻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강해져야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자신감이 충만해지면 그때 내가 도전할게. 내가 뭔가 되면 그때 할게. 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정반대예요.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강함은요 나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잘 나갈 때 교만해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여러분 이때 교만해요. 가난하고 힘없고 아픈 사람이 교만한가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당해서 내가 팍 깨져가지고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문제 생겼어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을 삶 가운데 임해서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이, 실패한 경험한 사람들이 실패 후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약한 바로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약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강함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초 전신마비 치과 의사가 된 분당 서울대학 병원 이규환 교수님이 계세요. 2002년 치과 본과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대를 갔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이제 3학년이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서 이 다이빙을 했는데요, 물이 낮지도 않았어요. 다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말을 빌어서 보면요, 다치려니까 다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떨어졌는데 경추 5번 6번이 부러져 버렸어요. 눈을 떴더니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몸 밑으로 마비, 숨도 제대로 안 쉬어져서 많은 기계를 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그래요. 자기는 공부를 잘했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었는데 한 일주일 어쨌든 푹 자고 일어난 거잖아요. 딱 깨었더니요, 정신은 엄청 말짱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개운해서 야, 지금 상황에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주렁주렁 뭐가 매달려 있고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전신마비의 상태가 되었던 것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내가 치과 의사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몸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가 원망,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는 막 울부짖었어요. 그런데요, 그 병원에 참으로 훌륭한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간호사가요 매일 와서 1시간씩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들을 수밖에 없죠.
성경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고생하며 견뎌왔는데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네 옆에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몸으로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해요. 그의 꿈은 치과 의사였죠. 1년 만에요, 병원에서 나와서요, 학교에 복학을 해요.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해요. 손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것이 무슨 치과 의사가 되냐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을 치료한다는 건 굉장히 섬세한 거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손에 이만큼 엄청 움직였어요.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얼마큼 움직여요. 어깨 조금, 손 조금 이만큼이 다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만큼 되려고요. 엄청나게 노력하고요. 이 손가락에 껴서 치료할 수 있는 도구를 자기가 막 만들어요. 수백 번, 수만 번 교정해 가면서 자기 손에 맞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손이 엄청 거칠어 있어요. 손이 엄지손가락이. 그것을 맞게 만들어서 그걸로 연습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을. 얼마나 연습했는지 눈을 감고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훈련한 결과 그는 치과 의사로 해야 되는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방치약과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다음 수많은 병원에 나 이제 병원에 의사로서 써주세요라고 이력서를 엄청 많이 냈는데 받아두는 곳이 없었어요. 아무 곳에서도 누가 받아주지 않아요. 휠체어 타고 있고 손 요만큼 움직이는 그 사람을 누가 자신의 병원에 의사로 써주겠어요. 그런데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를 받아줘요. 참 훌륭한 병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진료할 때요, 환자들이 왔는데 10명 중 7명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 불구의 몸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환자들이 못 믿잖아요. 가서 보니까 의사가 요만큼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갖고 내 이 일을 치료할 수 있을까? 대학병원까지 가면 큰 문제로 가는 건 조금 충치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사랑으로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해 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기 시작해서 소문이 나서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교수님은 상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으뜸 장애인상도 받고요, 대통령 표창 올해의 장애인상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또 김우중 의료인상도 받고,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랑할 겁니다. 잘 살아냈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라 믿어요. 그래서 당장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치과 의사로서 떳떳하게 사명 다하며 인생을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이혼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대요. 상황극을 하면서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했더니 엄마 꼭 지옥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어떠한 문제를 만났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더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절망의 모습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울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